디모데전서 4장 제목은 예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아시아의 전초 기지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20장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풀려나서 에베소 교회에 왔는데 거짓 지도자인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었고 그들을 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돌아가는 중에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이 사람들은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들었고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짓 가르침에 집착을 합니다. 부모도 가족도 없습니다. 무섭게 돌변합니다. 부모님들이 저들을 구하려고 사방팔방 그렇게 애쓰지만은 본인들이 스스로 부모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거역합니다. 무엇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저들의 영혼을 낚아채 했습니다.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을 파괴했고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마귀는 거짓 교사들을 생산해냅니다. 그리고 양심을 파괴합니다. 믿음에서 떠나서 귀신의 교리를 따르는 이단의 자녀들로 만들어버립니다. 3절은 그 당시에 이단의 가르침의 일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하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에베소 교회 안에 이단 사이비가 들어왔습니다. 거짓 교리를 가르칩니다. 이 거짓 교리란 무엇입니까? 성경 진리와 반대되는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뒤틀려 버렸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근데 거짓 교리를 듣게 되면 믿음이 식어버리고 사랑이 병들고 소망이 사라집니다. 거짓 가르침에 매여 살아갑니다. 당시의 이단 중에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육 이원론을 가르쳤습니다.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결혼을 부정을 하고 은둔하여서 깊은 사막에 가서 수도성이 된 그런 1, 2세기에 그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에서 홀로 최고의 신앙의 경지에 이르겠다고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수도성으로 발전을 한 것이죠. 믿는 자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합니다.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인칭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기 위해서 고행하고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의를 스스로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의 신적 경지에 이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독선에 빠집니다. 결혼 생활을 아주 세속적이고 타락한 생활로 간주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는 배치되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주님은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교사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떠날 때에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진리를 가르치고 듣는 자의 궁극적인 결과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가 너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교회 목회사역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이 영혼 구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죽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삶의 주인이 됩니다. 믿는 자의 삶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의 치유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삶 속의 공동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떠나게 될 때에 사단은 저들의 주인이 되고 구원이 아니라 심판을 받고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오고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찾아오고 이것이 사단이 주는 결과물입니다. 사람들은 거짓 교사의 그 파괴적인 가르침에 집착을 하고 애착을 가지고 배우고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1절에 보면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왜요? 거짓 교리를 배울 때에 양심이 파괴되고 상식적인 그 진리가 붕괴되고 성경에서 떠나고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노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주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6절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디모데가 주님의 사역자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좋은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바라는 바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일으키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충성된 일꾼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 믿음의 바톤을 지속적으로 다음 세대에 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을 맞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거짓 교리라는 무기로 영혼을 도둑질합니다. 저들을 악의 길로 끌고 갑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 권세 잡은 사단에게 끌려갑니다. 저들은 진리를 불순종함으로 영혼을 팔아먹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로 설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좋은 목회자가 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바른 리더십이 교회 안에 절박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일꾼은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사람,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까? 오늘 설교는 저를 두고 하는 메시지도 되고 또 여러분들도 같이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6절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하나님의 그 목회자가 마냥 부드럽고 마냥 조용하고 마냥 착하고 마냥 따뜻합니다. 그러나 이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설치고 다녀도 두려워서 벌벌 떨고 물리치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경고하지도 못하고, 이것은 좋은 예수의 일꾼이 아닌 것입니다. 주의 종은 진리를 위해서라면 타협이 없습니다.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하고 참고 인내합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양떼들을 물어뜯습니다. 양떼들의 영혼을 도둑질해갑니다. 이것은 봐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대적을 해야 합니다. 공격을 해야 되고 오리를 식별해야 되고 반드시 경계선을 그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좋은 목회자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거짓 가르침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사단은 거짓과 속임의 탁월한 모략가입니다. 어떻게 교묘하고 교활하게 꼬리를 감추고 다가오는 이 사단의 도전을 막을 수 있을까요? 영적인 분별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6절 하반절의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꼭 이단의 그 가르침의 현장에 찾아가서 한 수 가르쳐 달라고 배워야 합니까? 저들의 교리가 무엇인지 열심히 파고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저들과 토론을 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까? 높은 저 남산 꼭대기 남산타워에 올라가면은 서울 시내가 한눈에 다 보이게 됩니다. 저기는 노량진, 저기는 청량리, 저기는 동대문구, 저기는 저쪽은 저 멀리 상계동,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높은 정상에서 강도 보고 산도 보고 지름길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상에 다가가도록 헌신을 해야 됩니다. 거룩한 진리의 말씀에 양육을 받아야 되고 거룩한 성경 말씀을 배우는 학생이 되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본능적으로 그 짓에 대해서는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체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의 냄새만 맡아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저들의 태도만 보아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탁월한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날 때에 오류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또 할머니, 외할머니로부터 말씀의 양육을 잘 받았습니다. 준비된 좋은 목회자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말씀의 전문가가 되도록 공부를 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영적 오류를 물리치고 밝히는 그런 길인 것이죠. 7절에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왜 거짓 교사들을 멀리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들과 사귀면서 저들과 교제를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저들을 사랑으로 이끌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저들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동물 사체 또 죽은 시체와는 접촉을 금하도록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체와의 접촉은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게 됩니다. 영적으로 거짓 교리와 접하게 될 때에 우리의 순수한 영혼이 감염을 당하고 마음이 더럽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순결한 정신을 지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교리를 접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경한 책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읽지도 않고 허탄한 것을 연구한다고 할 때에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단의 꾀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순수한 마음을 지키도록 자기 관리에 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이란 하나님과 또 영적인 것에 대한 신령한 것에 대한 집착을 말합니다.
사단은 거짓 교리를 따르도록 그 영혼들을 빼앗아버리고 그 거짓 교리에 집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자신이 하나님께 창념해야 되고 사로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을 일상의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길들여지는 사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길은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됩니까? 더 본질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단지 서임받기 위해서 경건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8절에 보면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이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사역자의 일은 무엇과 관계가 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입니까? 부국강병을 이루는 것입니까? 사회개혁에 있습니까? 주님의 교회의 사역은 영원한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복받고 흥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삶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하고 영광된 일에 합당한 사역자를 찾고 있고 그런 경건한 사람에게 이 막중한 과업을 맡기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사역을 그에게 맡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이 귀한 사역을 맡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경한 사람, 더럽혀진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맡기고자 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주의 사역의 결과는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영원한 상급과 이어집니다. 이 막중한 일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 자에게 맡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 축복받는 자에게 축복받는 것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늘의 과업을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목회 사역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을 전제하는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영원한 멸망을 받습니다.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마음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아낌없이 수고하고 힘쓰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경건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바치는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 복음이라는 것은
토론하고 설득해야 성립되는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가치가 있는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대학 강단에서 교수들이 인정해줘야 이 복음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진리는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불변한 진리입니다. 이 세상의 인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 복음의 진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너무나도 엄중하고 심각하고 때로는 진지합니다. 긴급한 복음 진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9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니라. 사람들은 부드럽게 말해라, 교양 있게 말해라, 따뜻하게 말해라. 그러나 충성된 자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외치는 것입니다.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해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진리를 잘 전달할까? 여기에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전하는 자가 먼저 순종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내가 먼저 적용을 하고 순종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본을 받고 따라오는 것이죠. 여기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권위의 기초인 것입니다. 왜 명령적인 어조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까?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아니하면 심판과 지옥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막중한 무게 있는 말씀의 책무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씀의 사역자를 존중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저 소리치면 되는 것입니까? 언어를 잘 포장해서 미사여구를 잘 만들어 꾸며야 되는 것입니까? 진정한 말씀의 권위는 어디서 세워지는 것입니까? 12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된다라는 것은 롤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모범적인 삶은 우리 말씀 사역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삶과 사역이 만약에 분리된다고 합시다. 말씀의 사역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삶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말씀과 삶이 다릅니다. 본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순종을 하지 않는데 자기 자신도 따르지 않는 진리를 누구에게 따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좋은 예수의 일꾼은 영적 미덕의 모델입니다. 첫 번째로는 말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하면 안 됩니다. 무례하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됩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행실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의 원칙에 따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삶 그 자체가 메시지여야 되는 것입니다. 위선적인 삶, 탐욕으로 가득한 삶, 이것은 안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사랑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자기 희생적 사랑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풀고 나누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헤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삶이 일관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확고한, 저 사람을 볼 때에 뭔가 확신에 찬 일관적인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죠. 신뢰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정절의 본이 있어야 됩니다. 성적으로 순결해야 됩니다. 모든 삶과 의도, 말에 있어서도 순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경건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궁극적으로 목회자는 무엇에 충실해야 할까요? 13절입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한마디로 목회자의 사역이란 철저히 성경 말씀 사역입니다. 읽는 것이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성경 말씀에 대해 설명하는 책을 읽어주는 독서 생활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랬고 초대교회도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회당에서 성경을 예수님께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서를 또 읽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사역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권하는 것이라는 것은 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정으로 가지고 가서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삶이 동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체계화되고 좀 더 세계관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더 넓은 의미로 확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이런 진리를 가르치는 데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교회 사역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는 데 전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말씀 연구에 집착해야 되고 끈질겨야 되고 집요해야 되고 반복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망각의 사람들입니다. 말씀과 친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들었던 말을 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14절에 보면은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내가 사역자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주관적으로 내 속에 불타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객관적으로 말씀 사역의 현장이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골에서 또 도시에서 목회하는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말씀의 사역의 현장, 교회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로부터, 노예 총회로부터 공식적인 확정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주의 종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공식적인 확인서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분명하다면 이제는 소명에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목양지에서 이 목양의 사명, 이 소명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지금 현재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나의 주어진 이 소명을 가볍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이 사역의 현장에 핍박이 있을 수 있고 압박이 있을 수 있고 협조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짓교사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소명 앞에 모든 것을 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목회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기준, 타협할 수 없는 높은 그런 퀄리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퀄리티에 비추어 볼 때에 목회자는 사실은 성장의 과정에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지금도 성숙의 과정 속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목회자 역시 성장의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정직하게 인정을 하고 겸손히 말씀 앞에 자기의 성장을 위해서, 영적 성숙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목회자의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목회자 자기 자신을 주의의 제1호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 자기 자신을 항상 감시하고 감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경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천사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추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꺾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범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늘 자기 자신을 감시하고 경계하고 감독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늘 연약하기 때문에 저 자신을 두고 늘 기도를 합니다. 저를 가리워 달라고. 어둠에서, 어두운 생각에서, 악한 영향에서, 악한 생각에서, 상한 감정에서, 선뿌리들에서, 나의 모든 모습 속에서 부정적인 것이 가려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순간순간 아마 이 기도를 가장 많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제 기도의 늘 일상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가르침에 주의해야 된다, 전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치는데 전생애를 걸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강의하고 적용하는데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 부르심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의 축복을 말하고 하나님의 공급의 역사를 말을 하고 축복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영혼 구원의 궁극적인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모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좋은 목회자들이 세워지고 좋은 믿음의 영적 지도자들이 후세대 다음 세대에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